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 속에 최고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억울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면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되었고 지도자로 가는 응답의 길이 됐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노예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의 배반으로 그는 광야길을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출애굽 지도자로 준비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다시 한번 본다면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겐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그를 시기 질투하는 견제하는 세력 때문에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에는 포로로 갔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갖게 하는 그 모든 바탕이 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것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또 사실만 봐도 안 됩니다. 진실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 모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비밀이 있다면, 그 눈을 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감사,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봐도,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 그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충분히 그게 이해되고 또 그걸 하면 안 되는 걸 알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자들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구원, 이것은 복음을 아는 성도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건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을 때 의로워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내용은 불신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자들만,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또 영적인 비밀을 깊이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최악 속에 최고의 응답이 있다 하는 부분은, 이거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문제가 오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 깊은 세계를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깊은 단계, 그래서 모든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으로 보일 정도가 되어야 이제 영적인 깊은 단계가 열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계획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들이 난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 세계가 이해되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이해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사단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과연 뭘까?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을 기록한 이 바울은, 일단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마 그 수만 가지의 말씀 중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표면적인 것만 이해하고 그게 말씀의 의미인 줄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문제를 만나봤을 때, 위기 속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면 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네 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고스란히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요? 주님이 그 문제를 놓고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주어진 표면적인 문제 해결 때문에 은혜가 된다 안 돼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 문제 해결되면 그럴 때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구나 라고 하는 단계가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 알고 나니까 나를 더욱 강하게 하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니 나는
정말 기쁘다. 이 곤고함이, 이 궁핍함이, 이 박해가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이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문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답을 찾는 귀한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것들은 전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는 꼭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 내가 로마 시민권,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막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믿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것 같은 이런 모든 삶이들이 알고 봤더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경고하게는 수단에 불과하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아는데 장애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했냐? 우리에게 틀린 것 버리는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5장은 뭐냐? 잘못된 복, 틀린 복관을 버려라. 마태복음 6장은 잘못된 기도관, 틀린 기도관 버려라. 마태복음 7장 잘못된 예배 버려라. 마태복음 8장 잘못된 믿음 버려라. 마태복음 9장 잘못된 치유관 버려라. 마태복음 10장 잘못된 사명관 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복, 기도, 예배, 믿음, 치유, 사명 그 단어로 보면 다 좋죠. 근데 문제는 의도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본질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니까요. 문제는 의도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 능력은 없구나.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양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것을 마치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 될 것 같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이게 축복의 응답인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려고 예배하는 거,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받고, 우리의 사명감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한다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빨리 말씀을 정확히 보면서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찾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진정한 의미의 내용, 우리가 찾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은 어디 있느냐?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다 끝냈다.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냈다고 확신하고 이걸 누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감람산 언약,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 이걸 찾았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정말 믿었다. 지금 당장 어렵다, 힘들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문제가 안 돼요.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가 원하시는 그때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속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흑암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 답답함 때문에 무슨 하소연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요. 왜 바울이 그렇게 선교 현장을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그러나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정말 신앙인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형제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움직이는 사단조차 복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살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절제하는 거고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최고의 삶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다 유익이 되죠. 그러나 진정한 유익이 뭐냐?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때로는 절제하는 것이고 때로는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한교회의 기준을 정한다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많이 들었던 단어죠. 표현이죠. 영광이란 단어는 글로리아라는 말이죠.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광채 또는 그 빛남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드러나지 말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 자,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비밀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면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게 뭐예요? 모든 먹든 마시든지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우리가 건강을 왜 유지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왜 이룹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가는 것이 목적이면 슬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삶의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헌신은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 뭐죠?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주어진 사명과 미션을 우리가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동일체를 이해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에 거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장애물이 된다, 교회에 뭔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복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과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 중에 헌신이 뭐다? 사실은 교회를 위한 헌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헌신이 뭐가 있나요? 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까요? 내가 뭐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떠들어 다닐까요? 그게 진정한 헌신일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헌신이야말로 최고의 헌신이요,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자. 세 번째는 교회에 유익을 되는 신앙인이 되자. 이게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사실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야말로 형제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교회를 위하여 최고의 헌신을 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던 바로 브리스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어떤 결론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리스 아굴라는 어땠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을 그때 이미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추방이라는 위기, 모든 재산을 빼앗긴 이 문제, 이 속에서 그는 도리어 축복을 찾아냅니다. 응답을 찾아내요. 그게 뭐죠?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복음의 답을 낳는데 바로 돌아오는 환경은 위기, 어려움.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답을 찾은 자는 달랐어요. 위기, 문제, 이게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문제가 있어? 답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로마에서 이곳 고린도까지 가게 했을까? 그것도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가게 했을까? 여기에서 그는 찾은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요, 이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신경 쓸 게 많을 건데, 고린도에 왔을 때 이들은 딱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났을 때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뭔가 다른 고민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전도자와 함께 이제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의 문제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이 부부는 사명을 딱 잡고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하는, 그야말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자신의 현장을 완전히 축복의 장으로 바꿔버리는 응답을 갖게 됩니다.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전도자를 위하여 목숨 것 헌신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지금 무슨 전도자를 위해서 막 생을 걸라, 그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도자와 팀이 돼서 로마 복음을 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엇하며 살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해요. 여러분, 정말 생명 걸 만한 일, 오늘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위하여
새 때리는 교회를 세운 곳에 내가 인생을 걸자. 이런 언약을 한번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자. 이런 언약을 한번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야말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오직 이 부부만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 잡고 한 시대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속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어떤 위기도 어떤 위험도 최악의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 이정표를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